하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주시네.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사랑해.
주셔서 그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받고 깨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들 수 있게 사용하려고 주님 이런 크게 한번 모시고 다시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월식 찬양팀으로서는 이곳에서는 처음으로 대면할 예배를 드리는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든 혹은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든 사실 그때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는 동일할 터인데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움직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늘 그렇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지혜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며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걸 주셨어요. 넘기면 되는 거죠? 좀 작으시나요? 작으신 분들은 찾아서 읽으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 많이 나올 텐데 그렇게 우리 합독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설교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겠지만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읽혀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 제일 좋은 말씀이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있다면 이 예배가 끝나고 누군가의 말이 감동으로 남는 말씀이 아니라 나도 다시 말씀을 읽고 싶다 생각나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래요. 여기 사역자님들 많이 오신 것 같아서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어떤 언변으로 어떤
화려한 말로 감동시키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시간이고, 또 이 시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설교인 줄 믿습니다. 찬양만큼 말씀 동일하게, 그리고 말씀만큼 또 우리 기도, 그러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그 어느 하나가 메인 주자가 아니라 동일하게 드려지고 있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림이 너무 기뻐요. 저희 월십팀은 진짜 기뻐요.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쯤에 시작이 되었고 공식적으로 6월 29일, 2020년 6월 29일 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계획했었습니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6월 둘째 주쯤에 뉴스에서 이제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다 접었어요. 그리고 7월 달에 우리끼리 다시 마음 정리하고 8월이었는지 9월이었는지 다시 우리가 또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를 막 했어요. 그런데 그때 대전에서 확진자가 확 나왔어요. 그래서 또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12월인가 11월에 또 하려고 이제 또 다시 재정비해서 저희 매달 모이긴 했거든요. 했는데 또 그랬어요. 심지어는 1월 달에는요, 우리 그 깨다음이라는 팀에서, 깨다음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거든요. 모임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 월십과 함께 이렇게 강은도 목사님 아세요? 저같이 이렇게 겸손한 자 말고 탁월하신 목사님 있으신데 그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준비를 엄청 했거든요. 예. 근데 아예 모이면 안 되는. 예. 그리고 주변의 시선도 그때 우리가 더 따가울 때라서 조심해서 몸을 수그리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2월달에 이제 예배를 하기로 했는데 녹화 예배 우리끼리 찍어가지고 한번 올리자. 근데 안 올렸어. 무차관 시간이 너무 심각해. 별로 재미없는 역사긴 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계획했는데 한 번도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사실 전 너무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았던 한 주였어요. 우리 팀은 더 그래요. 우리 팀한테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더 온전한 모습이고 이제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의 이런 대면 예배가 허락된 게 아니고요. 사실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리 완전 다 찢어지고 난리 났었어요. 마음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아픈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그러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 때에,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싱어도 더 있었거든요. 찬양팀도 더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연약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면 무엇일까? 오늘 찬양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에 그토록 우리가 몇 번이나 계속해서 준비하고 포스터 홍보하면은 안 되었던 예배였는데 이번에는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 전에는 이 예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예배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 외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는다 말하는 거예요. 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역사를 아셨으니까요. 이 예배 현장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어떤 여기에 주인공도 없어야 되고요.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만 홀로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거 쇼맨십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박수 10초 이상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월십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계시지만 저에게는 월십 여러분들이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모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있지만 그 놀라운 사건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에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 났습니다. 그들의 있는 그 두려움, 무서움,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아론이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여호와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 그 어떤 사람 한 명도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모두 다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난리 났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열광, 우리의 열망, 우리의 간절한 뜨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송아지를 예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예배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꿈을, 어떤 우리의 뜨거움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배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고 모였고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누구를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돼요. 지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한 팩트 체크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었어요. 참고로 혹시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오신다면 저 말고도 다른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이 설교하시겠지만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는 적어도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선교적으로 말씀 읽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선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근본되는 말씀이었어요. 왜요?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주인님이시니까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백신 맞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주인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자, 근데 그게 왜 선교적인지 아세요? 선교의 출발이 뭐예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주인님을 알려주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우리 우주의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교적으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제가 이름 붙인 건데, 그렇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디 있냐고.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저는 트럭을 운전을 해요. 선교사고요. 싱가포르에서 있었고요. 등등등 많은 이야기가 있다가 지금은 트럭을 운전하면서 또 목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분들이 주셔서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고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이 때로는 염려로만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 속에 빠져서 목사가 일하면서 염려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할 때가 진짜 있더라고요. 그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나약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저에게 염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제 삶에 고민이 있을 때 제가 성숙하더라고요. 고민이 있을 때 제가 성장하더라고요. 고민이 있을 때 다른 그 고민 때문에 저의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오늘 좋은 말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실 때에 그 질문이 고민되었으면 좋겠고 그 고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더 정확하게 발견되어지는 그리고 신앙의 진보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처럼 오늘 이 창세기 3장 8절 9절 말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이 장면 앞서서 왜 부르셨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그냥. 네.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안 넘어갑니까 혹시? 여기 넘어갔어요? 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것이 주제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먹은 게 죄예요? 단순히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라고 보여요. 맞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을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싶습니다. 너무 겸손하게 말했다. 그죠?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시고 제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저는 접니다. 라고 하는 그 선언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준에 따라 받아들이는 인생이 아니라 선과 악을 내 기준, 내가 정하겠다, 내가 분별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체성이 죄라고요. 선을 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때로는 동의가 되면 받아 먹을 수 있지만 동의가 되지 않을 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불순종이 나오는 이것. 그러니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표현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점검해 보실래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옳음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옳음과 같을 때는 순종을 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의 기준에서의 옳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하세요. 이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자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게 납득이 되고 내 기준에서 봐도 맞는 거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어떻게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내가 납득하고 내가 동의하는 것을 했고 안 했고 이것으로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뭐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신 것이 내 기준과 달랐을 때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맞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성해졌다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일치되면 순종하고 일치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데, 우리는 그럴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의 순종인지 아니면 진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준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기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함으로써의 순종인지 여러분 점검할 수 있게 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자 그들의 첫 번째 결과가 뭐였습니까? 낯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어요. 숨었습니다.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동일하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이전에도 들은 적이 있다 없다. 이해 안 됐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가 들려올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하고 딸이 생각났어요. 제가 일을 하고요, 한 2, 3일 집에 못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못 들어가요. 그러면 진짜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집 문을 딱 열고 띠띠띠띠 띠리링 하고 딱 들어가면요, 제 딸 이름이 이내고 인혁이가 아들인데 우리 인혁이 이내가 다운 뛰어나오면서 아빠 하고 그럼 저는 더러워 나 더러워 나는 안아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막 더러워서 이러는데 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막 와서 안아요. 아빠 보고 싶었다고 막 어쩔 때는 절규하면서 울어요. 아빠 막 너무 고생했지. 우리 아들은 막 말을 또 잘해 저를 닮아서.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이렇게 토라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되어져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반응했을 거라고요. 하나님 여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이거 오늘 제가 이런 이름 붙여줬고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거 너무 좋아. 하나님 감사해요. 막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동일한 하나님의 나타남.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가장 큰 무서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옥 가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을 해요. 지옥에 가면 뜨거워서 뭔가 아파서 고통스러울 거라고 우리는 상상을 해요. 그렇겠죠. 저도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심판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지옥인 이유는요, 사실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지옥이. 어떤 형벌을 받아서 아픈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그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 그 아픔이, 그 타는 목마름이 바로 지옥입니다. 단순히 그 부자가 나사로를 향하여서 외치면서 여기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로 그 물 한 방울 달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물 한 방울 찍은 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에요. 그런데 끝이 난 거예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제외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을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스스로 말입니다.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낳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세요. 하나님 아까 제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창조주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었어요. 주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분이라고 했다고.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께서 그 동산에 거르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두려웠어요.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갑자기 느껴졌어요. 생각이 났어요. 낯을 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 꿇고 앉아야죠. 무릎 꿇고 앉는다. 무릎 꿇어야죠. 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늘은 제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제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라고 엎드렸어야죠. 근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요. 두렵고 무서운 것 때문에 숨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죽일 거야. 나는 이제 죽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9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가 선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외국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인식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네, 앞으로 오시면 같이 나눠봅시다. 여러분, 왜 아닌 줄 아세요? 선교라는 것은 해외다 국내다 그게 우리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선교하는 그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선교하는 걸까요? 당연히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다.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동의하시면 꼬닥여 보세요. 맞아요? 찾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겠어요? 그분이 바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선교 강의를 준비하면서 약 2년 전에 이미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또 저 스스로 선교 강의를 책 보고 만들지 말고 성경책 보고 한번 만들어보자. 천천히 읽는데 불과 3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찾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나 죽이러 오는 거라고 생각했고 나에게 죽었다라고 오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누굴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요. 너무 뻔한 말 같지만 오늘 이 장면이 최초의 선교사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 될 거면 하나님에게서 당연히 배워야 돼요.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물어보고 계세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아세요? 이거 무시하는 말 아니에요. 질문하는 거예요. 네. 말투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전지하신 하나님 뭐예요? 어떤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임을 우리가 표현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유치부 제 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한번 질문한 적 있어요. 제 딸의 대답이 뭘게요? 아니, 아빠도 알잖아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 딸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놀이가요, 목사가 7살 때쯤 그렇게 하나? 네. 숨바꼭질을 좋아해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집에 살 때 방 한 칸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월세로 이사 오면서 그래서 좀 집이 조금 넓어졌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막 숨바꼭질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숨어요. 항상 똑같은 데 숨어요. 한 3군데 중에 하나, 거기도 잘 만났으면 어딜까요? 장롱 속에 숨습니다. 그럼 저는 내가 숫자 10을 왜 세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 숨었어! 라고 외쳐요. 그럼 어딘지 알잖아요. 제가 바로 글로 갈 것 같아요? 아니, 글로 안 가요. 한참 다른 방을 먼저 갑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장롱 열고요, 우리 애기가 이렇게 숨어있는 거 보이거든요? 근데 열었다가, 우리 이내가 어디 갔지? 하고 제가 문 닫고 다른 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내야 못 찾겠어! 하면 그때 나오거든요. 저는 얘가 바보여서 제가 진짜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내 말로는 아빠가 나 있는 거 알면서 안 찾는 거 알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하고 있는 거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질문은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한 거냐고. 어디 있어? 안 보여? 이런 질문일까요? 아니에요. 영어로는 Where are you? 너 어디 있어? 여러분 진짜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신 질문이 아니라 여기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상상이 갔어요. 니놈 자식, 내가 오늘 찾아내서 그냥 엄벌을 하겠다 라고, 이놈 새끼 어디 갔어? 너 어디 있어? 라고 하신 그 메시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질문은 네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아니? 라고 물으시는 질문이었어요. 우리에게 넣을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은요, 우리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죄는 밝혀지는 거 그거 무서운 거 아닙니다.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어둠은 빛이 임하면 사라지듯이 빛 대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발가벗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수치스럽고 슬픈 일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때때로가 아니네요. 날마다 초초마다 정말 죄 많이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이 어려운 시국에 대면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 내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 여러분, 네가 어디 있니라는 이 질문은요, 이제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려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물음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가인에 대해서 함께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셨을까요?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미워하셨을까요?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담 일로 와,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네가 어디 있느냐, 너가 왜 숨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을 해요. 잘못하면 법원에 가서 형벌 받고 감옥 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다가오시는 질문이 뭔지 아시냐고요? 그게 바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밤에 혹시라도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뭔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껄끄러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입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그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솔직하게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면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면, 반응하면 결코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응답하세요. 범죄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아담을 향하여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메시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묵상이 되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내어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각오이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질문이에요. 사실 질문이 아닌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요, 내가 널 꼭 회복시킬 거야. 나 지금 너 어디 있는지 알거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건 나 알거든. 네가 지금 죄진 걸 다 알거든. 그런데 너는 지금 두려워서 나의 낯을 피하고 있지만, 아담, 하와, 걱정하지 마. 네가 회개할 때까지 내가 찾아갈 거고, 네가 굴복할 때까지, 너가 회복될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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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쁠 때, 아름다울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월식 찬양팀이요, 그쵸? 우리가 건반을 수없이 많이 틀렸다고 그날 예배 안 받으시는 분 아니시고, 우리가 실력 없게 준비 덜 했다고 안 오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음치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은 곡조에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아름답게 멜로디는, 가사는 적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울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진짜 꼭 최소로 2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언제 찾아오세요? 오히려 우리가 아플 때, 범죄했을 때 더욱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제가 최애하는 말씀 한 5구절인데 그 중에 이 말씀이 사실은 가장 많이 생각나요. 특별히 씻을 때 제일 많이 생각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일 보거나 샤워하실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진짜로, 진짜 언제나 이 말씀. 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찾아오셨던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죽이시고, 그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감정만이 아니라 그 감정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정말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에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과거형으로 읽을게요.
우리가 살았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떤 사랑이에요?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물으시면서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신 그 사랑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되었다. 우리 죄에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멘. 아멘.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들으셨어요? 여러분 질문으로 듣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의지의 선포예요. 어떤 선포?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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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그분이 바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을 최초로 부르시고 살인자 가인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기꾼 야곱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우리 감리교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웨슬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려우세요? 우리 주님이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아담을 모르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숨어있는 우리를 주님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 있냐고. 네가 어디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질문은 변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아왔으니 너는 회복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코로나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뭐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라고 우리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무언가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염병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의 역사를 통하여서 한 가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찾고 싶으신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은 우리에 대한 확신이라고 했고요. 이제 이 확신은 우리에게 사명이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물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질문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놓쳤죠? 다시 할게요. 저 열심히 쓴 건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질문이 향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데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계시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 즉 선교, 이 선교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선교의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찾아오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능력도 있으신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정말 지구 끝에라도 개미보다도 더 작은 모습으로 누워있는, 지렁이보다도 더 징그럽게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 그 선교사 하나님, 그분 따라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모습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면 그냥 뜬금없이 그냥 모든 것을 덮어두고 하나님 영혼 구원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내가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 읽기를 바꿔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 레위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 민수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 열왕기상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단순한 이 땅의 도덕과 양심의 어떤 고백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빨리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칠 겁니다. 디모데전 2장 4절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를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이라고요. 내가 재수없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아니겠지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원수를 사랑 안 하시면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수라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인데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물어보면서 대답도 해줘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 성령이 여러분을 내주하신 여러분이라는 모두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바꿔볼게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대요.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오늘 이 주님 앞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원래 첫 예배 드리신 분들은요,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가셔야 돼요. 다음 예배에 당연히 오셔야 됩니다. 무슨 뭐 호객행위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배 지금 몇 번이나 계획했는데 오늘 처음 드린다니까요. 대면에서는요. 여러분 오셔서 오늘 이 고백처럼 여러분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님 마음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네요. 내가 주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네요.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네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관심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열정을 우리에게 향하기로 정하시고 그 사랑 우리에게 붙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리시는 소리가 들릴 때에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숨어있는 그런 나약하고 그런 찌질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언제나 주 성령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리시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동산에 같이 소풍 다닐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에녹이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범죄할 때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물어봐 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주님 그 질문과 함께 그 결단과 함께 주님 저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저를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그곳에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통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월십 오셨으니까 월십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릴 거예요. 매월 네 번째 주 월요일 날. 특별히 첫 번째 이런 컨셉이 있었다고 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직장인들이 그 갈급한 심령으로 일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 주 예배 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네 번째 월요일 날에는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월요일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식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월이 또 영어로 뭔지 아시죠? 벽이에요, 벽. 그러니까 우리 월식은요, 벽을 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의 장벽을 넘고요, 세대의 장벽을 넘고요, 직업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유튜브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유튜브 홍수 시대에 한 명이 보더라도 그 한 명 보기 위해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연히 들어오게 하신다든지 혹은 결단해서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 함께 드리는 이 현장의 찬양과 기도와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말은 여러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향락과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안주하고 있진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염려의 자리에 앉아있진 않습니까?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며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네가 어딨냐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자복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주기도만 나가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천사가 반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하나님, 이 하늘의 예배가, 이 천상의 예배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였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이제 지금도 아직도 방황하고 있고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의 관심이 나의 욕심에만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나의 그 살이 사욕을 채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질문을 허락하십시오.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며 수없이 방황하고 있는 어린 영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주님 선교사가 삶의 선교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의 마음을 가져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등하는 주님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더욱더 힘을 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예배팀이든 찬양팀이든 기도 없이 세워지는 공동체는 없음을 압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말씀 없이 세워지는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명 없이 세워지는 공동체는요 어려움이 오면 와해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픈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늘 여러분 처음 오신 함께 하시는 동역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월십 공동체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겸손하게 누군가의 욕심과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이 월십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주셔서 또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흥분되는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고도 남을 만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 월십을 통하여서 지쳐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그 마음이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예배 중에 오늘 이 예배도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니 유일하게 주님 이것이 해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월십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주빛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무상으로 함께 여러 팀에게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주민교회가 이 교회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고 있사오니 더욱더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쓰여지는 것만큼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교 원신과 주민교회에서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세 번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고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너무나 큰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는 월요일에 월요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월십 찬양단이고요. 월십 예배 팀입니다. 광고 띄워주세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예배 시간은 이게 또 논쟁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 월요일이 네 번 있죠. 네, 다 네 번인데 네 번째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잘 보이죠? 네, 7시 3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저희가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악기를 다루실 줄 몰라도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또 많이 또 오세들과 나누니까 또 마음이 와 닿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다 보니까 많이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트 보이시죠? 같이 예배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저희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준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과 팔로우까지 누르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함께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월십 멤버입니다. 이제 성교사님 말씀하셨죠? 월십 멤버니까요. 함께 예배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없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 때 방역 수칙에 따라서 개인 정보를 좀 작성해 주시고요.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잘 따라드려요. 그러니까 가실 때 적어주시고요. 다른 연락 절대 안 하겠습니다. 파기하겠습니다. 바로 파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유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 네 번째 월요일 여기 안 계시면 이런 음성이 들릴 겁니다. 네가 아시겠죠? 이거 준비한 유머였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축도하기 전 이 얘기 꼭 하리라. 예, 진짜예요. 예, 아무튼 함께 농담 말고 진짜 꼭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9분 했으면 좋겠어요. 농담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믿어지는 은혜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사역에 그 영광스러운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공유하시고 함께하자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며 내가 너를 회복하겠노라, 내가 너를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자로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 이 하나님의 음성 품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이 삶의 선교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는 역사하심이
삶의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한 주간도 예배에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